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참 가정에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지만 주를 믿는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주님 주시는 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5월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하죠. 5월이 되면 이제 장미꽃이 만발하고 이때 결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키죠.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수요일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8일에는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에는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에 이런 기념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5월의 아름다움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두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이 있죠. 물론 12명의 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12명을 따로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또 사도로 섬겨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이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였어요.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수제자를 자청하긴 했습니다만 자청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수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거든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모았는데 누가 더 크냐? 제일 먼저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제일 큰 사람 아니냐? 아니다.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일 큰 제자야.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라는 거였죠. 이 관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각각 앉혀달라는 거죠.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계급으로 치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제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있었다. 모든 제자가 높아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서열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네가 제일 수제자고 그 다음이 요한이고 그 다음이 야고보고
그렇게 안 해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제자들은 늘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항상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넌지시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묻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꿔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서열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천국 가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바꿔서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그때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높아지고 싶은 마음, 권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웅크리고 있고 어느 순간 이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공동체 안에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절제해야 되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먼저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를 논하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후에야 말할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천국에서 크냐 작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작은 사람이냐 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데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물론 우리가 나를 살리려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신학적인 대답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돌이켜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되돌린다라는 거죠. 이 되돌리는데 어떤 상태로 되돌려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는 말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아만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는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어린 소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을 묵상할 때 이 어린 소녀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바로 이 어린 소녀 아닌가, 그렇게 떠오른 거죠. 이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원수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부모와 생이별하게 만든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소녀는 부모와 자유롭게 살다가 지금은 사로잡혀 와서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을 수종드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녀에게 나아만이 나병이 들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원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병에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 원수에 대한 생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원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항상 이 원수를 우리는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나아만의 고통을 긍휼히 여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소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소녀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묵상할 때 또 한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떠오른 겁니다. 그 사람은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준 이름 없는 어린아이가 저는 떠오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5천 명 아닙니까? 성인 남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온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안드레가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따라가는 그 아이에게 준 도시락일 거예요. 가면서 이제 때가 되면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그 부모가 준 도시락이겠죠. 그 아이가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떡이 굉장히 크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을 만큼 굉장히 크고, 물고기가 방어, 참치, 그렇게 큰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겨우 혼자 먹을 만한 작은 것, 꽁치 2마리, 커봐야 고등어 2마리,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발견하고 달라고 한 겁니다. 아이가 자기도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안드레가 와서 달라고 할 때 이 아이의 마음에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양식을 찾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저녁 때는 되었고 사람들은 배고파하니까 양식을 구한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양식이 없구나. 제자들에게 양식이 없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배고픈데 이거 먹어야 되지. 아마 저라면
안드레가 그 양식을 찾으며 다닐 때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도 안드레 지나갈 때까지 안 내놓을 것 같았습니다. 꼭꼭 숨겨놓겠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 멀리 가서 혼자 먹고 와야 되지. 그 안드레가 달라고 하더라도 안 돼요.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나도 먹어야 되는데요. 내가 먹을 양식을 챙겨놓고 안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배고프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먹을 양식을 내놓았습니다. 안드레가 달라고 하니까 내어준 거죠. 자기가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의 집에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와 벳세다 들녘에서 자신이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준 이 소녀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답 있죠.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은 낮아짐인 것입니다. 낮아짐, 자기를 낮춤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지만, 나아만이 원수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 원수를 높여준 거예요. 자기도 먹어야 되지만 교만해서 그렇게 했지 않고 안드레가 달라 하니까 자기를 낮추고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나아만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그에게 나아만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이 어린 소녀는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어떡하나 저 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저 병에 걸려서 밖에 다니지도 못하시고 우리 주인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 앞에 가면 좋을 텐데.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높이는 거죠. 주인을 높이고 섬긴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행복을 망쳐버린 사람일지라도 지금 자신은 나아만의 집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준 소년도 똑같죠. 자신이 먹을 양식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분주하게 당황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양식을 구할 때 또 그렇게 마침내 안드레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이 가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달라고 할 때 거부하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는 그걸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억지로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기쁘게 드린 거예요. 나만 먹어서 어떻게 하겠나?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기쁨과 감사로 드린 거죠. 못 먹으면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못 먹고, 먹으면 함께 먹고,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남을 나보다 높일 줄 아는 사람만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지 않고 기꺼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아이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두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할지라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어린아이는 존귀함을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그랬죠. 세계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존귀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번째 주일로 변경했습니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이것이 배표되었는데 그 글에 보면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린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방정환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어린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라는 것이 구호였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를 제정한 것은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린이는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지나간 뉴스들을 되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가 그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그런 어떤 참 잔인한 어떤 폭력들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도 말했지만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라 했습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야,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죠. 경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반말을 하죠. 그러다가 뭔가 좀 심사가 뒤틀리면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나이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나아만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이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소년의 이름도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이름, 소년의 이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몰라요. 그때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못한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이 소년이 자신이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지만 그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광주리에 가득하도록 거두었지만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우리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여인들이 숫자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거든요. 모두가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크고 무거운 그 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장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장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주일학교 부흥에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 없는가?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 건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다 커서 이제 주일학교 다니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마 대부분 성도가 그렇겠죠. 내 아이는 다 컸으니까, 주일학교 다 마쳤으니까. 내 아이만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일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어른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다 자랐지만 내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아이의 자녀들이 또 주일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서 아이들을 만나고 머리를 한번 만져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름도 한번 물어보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 성도들을 보니 저보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 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교회는 누가 남게 될까? 누가 남게 될까? 주일학교를 키우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주를 섬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고 겸손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누가 더 크냐며 다투던 제자들을 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낮춤으로 남을 더 높여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주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 제자들같이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서로도 높아지고 크기만 크려고 다투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인근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자라서 교회에 기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물질과 또 시간과 여러 가지로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